14장 1절에서 16장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는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채로 그들을 흩어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부터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서 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이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 이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슬픔, 애도의 표현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외떨어진 곳에서 따로 이제 슬픔을 다독이고 애도의 시간과 공간을 갖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걸 보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택하신 거거든요. 배를 타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태서 보니까 저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신데 그리고는 저 배가 어디로 갔지? 그리고 그 배를 가는 곳으로 사람들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있는데 그 배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서 무태서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 도착하는 그곳까지 이제 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이 사람들 이제 보내야 됩니다. 곧 밥때가 됐는데 이제 가서 자기들 알아서 뭐 좀 사먹게 해야지요. 예수님이 그대들이 주세요. 먹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달라고. 그리고는 함께 나누어서 먹지요. 파도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같은 날인 셈이죠 지금. 파도에 흔들리는 제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 태에서 보내놓고 예수님도 무리들을 이제 보내놓고 예수님은 다시 이번에는 산으로 가셔서 아까는 이제 바다로 가셨는데 이번엔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죠.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깊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파도에 흔들리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 바다를 걸어서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막 달려오잖아요. 달려오다가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빠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구해달라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뻗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가난한 여자의 외침과 그 부르짖음에 이제 외면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여자의 그 고백을 듣고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죠.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딸이 낳았죠. 3일 동안이나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아마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챙겨온 것들을 다 먹고, 그러니까 그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3일 동안 내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 뭐 도시락 싸우든지 자기 먹을 걸 좀 떡, 예, 요만한 떡 갖다가 조금씩 뜯어 먹었든지 간에.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먹을 것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슴 아파하며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예, 그러한 이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주일 동안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 꼬투리를 잡고 비난합니다. 징표가 없지 않냐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병을 고치는 일이 나오고, 먹을 것을 나누는 일이 나오고, 힘을 주시는 일이 나오고, 건져주시는 일이 나오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에서 꼬투리 잡는 말이 나오고, 트집 잡는 말이 나오고, 징표를 달라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거꾸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차고 마음이 넘쳐서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하루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연걸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보태해 주시지요. 막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막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난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지금은 많이 자유해졌는데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의 새 생명을 주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건데,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율법과 그런 것들이, 종교성이 나한테 너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가 나도 잘도 힘들었던 것 같아. 옛날에 남편이 전도사를 했으니까 나는 청바지 같은 것도 입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막 더워도 스타킹이라도 그러니까 언니가 청바지 뭐 떠났냐고, 또 가끔 언니가 좋은 가방을 줘. 그럼 나는 그것도 막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진짜 있을 데 없는 그 종교성, 그냥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삶의 무게가
진짜 뭐 어려운 거 있어서 어려운 건 괜찮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딸기 너무 비쌀 때 집에 어떤 한테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거 딸기도 있는데 나 그 말이 너무 찔려가지고 진짜 약간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약간 막 가난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돼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아까 술 담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가 큰 문제는 아닌데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 부잣집에서 자라고 내가 막 여유로운 막 하면 나도 막 싸구리를 안 사고 명품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쭉 자라나면 약간 싼 걸 안 사질 것 같아. 근데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성숙한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이제 돈이 많고 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소박하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것처럼 술 담배도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 베드로가 뭐 고기를 제사 지내는 거 다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처럼 어쨌든 조금 이제 처음에는 신생아 때는 나 자신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나만 막 말씀하는데 이제는 주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자유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막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너는 그 정도 있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죽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같은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맨날 듣기만 하고 있더라고. 듣기만 하는데 걔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그게 옛날엔 되게 안 좋았었거든. 어감상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진짜 너무 좀 비참하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할까인데 이번에 강아지들도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되게 가벼워져. 그래서 나 이거 들으면서 강아지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크게 틀어가지고 했더니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 의미가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요즘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는데 이거 좀 의미가 좀 희석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막 웃었는데 이번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한테 너무 간절하게 자기 딸 때문에 빌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개들도 그러는데 우리 개만도 못합니까? 그 심정이 강아지로 표현하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건 그게 좀 며칠 동안 계속 갔었습니다. 강아지들도. 저는 여기 맨 처음에 묵상할 때 몇 년 전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 그 부스러기도 먹지 못했던 막 정말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은 왠지 믿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되게 은혜였던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말씀 볼 때 나는 부스러기도 먹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매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맨날 말씀 앞 불러주시는구나 그게 감사했고 요번에는 이제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이 어머니가 긍휼 여기는 가슴 아프다고 나왔지만 그 긍휼은 창자가 타는 듯한 마음이잖아요. 내장이 진동하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절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하여튼 어떤 마음이든지 하여튼 예수님한테 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요청과 절규와 그 제자들의 중보가 그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현장을 본 것 같고 그다음 또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24절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이들도 있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 나사로도 살렸고 오늘 저 맥체인 성경에 있다 보니까 아이로의 딸도 살려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살렸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하시는 분이라서 사도 요한의 그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여정 사도 요한은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도 그 길로 가고 계시고 이렇게 들었고 오고 가는 것이 지금 그 오늘 그 맥체인 성경이랑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진짜 오고 가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 주께 있는 거지. 사람의 의지도 어느 정도가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요청하고 받아들여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보면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정말 믿음이 장하하면서 이렇게 더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해서 예수님 불렀는가 아니면 내가 갔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도 원래 예수님이 알았을 텐데 모른 척했다가 이걸 장하다고 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몰랐다가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엔 저는 예수님을 몰랐었지만 그냥 친구가 불러서 친구 따라 갔어. 그때 예수를 만난 거니까 예, 그거는 예수님을 저를 불러서 간 건지 아니면 찾아간 건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똑같은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그런 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다 만나는 게 다 다른데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이루어진다. 목사님의 권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믿은 사람으로서 그거를 가지고 모태신앙 사람들을 다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사람들과 우리는 직접 그런 얘기만 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확인 되풀이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가나안 여자의 말씀하셨는데 딸을 향한 마음 그 애끓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에 말씀대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개를 무시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표현해가지고 내가 비참한 이제 꼴을 당하면서 이 창피와 수치심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걸 다 감수하시는 그 모습과 또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가 된다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요나의 표적을 또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짚고 가야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죽어야 사는 그 날마다 우리가 죽는 자리로 가는
나도 이 가나안 여인 할 때 옛날부터 막 예수님 너무한다 그렇게까지 자존심 공안에도 지금 막 비참한데 그런 생각했는데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멸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진멸 받아야 될 여자잖아요. 여기서 나왔는데 그 결국 예수님이 하고 결론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 고쳐주고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그건 나도 고백이 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흙인데 어떤 때 보면 정말 뭐 똑바로 하는 것도 없는데 걔 이렇게 고백이 돼. 나도 걔는 걔 중에 훌륭한 걔도 있는데 걔도 훌륭한 말하는 근데 나는 정말 걔만 이런 고백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 우리도 다 이방인이야 뭐 이렇게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할 때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해주고 어쨌든 그때 본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제 하고 많은 걸 닮기도 하는데 또 다시 다른 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때 꼭 우리 교회는 꼭 그걸 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연극처럼 꾸며봐라. 어떤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또 남자가 그 여자 여인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개새끼만도 못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더라고. 그 연극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만 표현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누구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것까지만 해서 끝이었어. 근데 개들도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순간순간 배신하잖아요. 그럼 개보다 못한 거지. 그런 생각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야기 흐름은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고등학생들 한참 그 배우고 막 그잖아 이 연극을 하려면 이걸 다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따옴표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여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의